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린 시절에 나는 운동의 소질이 없나 봐, 나는 음악의 소질이 없나 봐, 혹은 나는 학습 능력이 좀 떨어졌나 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못할 확률이 훨씬 높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못하니까 못하는 것이 아니고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게 된다고 하는, 이건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많은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계속 얘기되는 것이거든요. 마인드셋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뭐라고요? 마음가짐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아침은 마인드셋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쩌다가 이제 두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어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생각합니다. 나는 재능이 없잖아. 내가 노력한다고 되겠어? 그러면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사업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는 실패한 후에 그래, 어차피 나는 재능이 없으니까 재능은 다 타고난 거야 라면서 자신의 고정 마인드셋을 더욱더 강화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같은 상황이지만, 같은 실패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내가 준비를 제대로 못한 거잖아. 그러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시도하면서 다시 도전하고, 그러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그 결과를 통해서 이 사람은 성장 마인드셋을 더 강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고정 마인드셋은 부정 마인드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봐, 나는 재능이 없다니까, 내가 노력해도 안 되잖아, 그러면서 가지게 되는 고정 마인드가 셋해가지고 설정돼 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 마인드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반대로 성장 마인드셋은 긍정 마인드의 선순환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되잖아. 그러니까 다시 도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긍정 마인드의 선순환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두 가지 고정 마인드셋, 픽스드 마인드셋과 그리고 성장 마인드셋, 그로스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의 그 차이, 그 결과가 어떤 건지를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저들은 나중에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 거의 200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이제 광야를 건너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대출발을 하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지도 보시게 되면 이제 저 위에, 여러분 지중해 저 밑에 람셋, 애굽의 람셋에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마라, 엘림, 신광야, 시내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올라가서, 여러분 V자를 그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위에 올라가서 드디어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에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가데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주 반복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 같이 가데스.
가데스는 어디 있다고요?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에 도착하는데, 여러분 출애굽해서 여기 가데스까지 오는데 도착하는데 얼마 걸렸느냐? 2년 걸렸어요. 중요합니다. 몇 년 걸렸다고요? 2년 걸렸어요. 그리고 가데스에서부터 저 북쪽으로 이 땅이 뭐냐면은 바로 아브라함과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드디어 저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바로 이제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13장의 말씀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12정탐꾼을 보내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명기 말씀과 전체를 보면 실제로는 가나안 땅을 진격해 들어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너희들의 발에 붙여줬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되는 것인데 저들 가운데 똑똑한 리더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상대방을 알아야지 우리가 전략을 짜고 그래야 정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12명의 정탐꾼을 우리가 지파별로 한 명씩 해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수 없이 그들에게 허락해서 각 지파별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당시는 포도가 익을 계절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무더운 날씨였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일 동안 곳곳에 다니면서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보고하는 그런 기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드디어 가나안 정탐 보고 기자회견을 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처음에 그들의 내용이 참 좋았어요. 27절의 말씀 보세요. 27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가정교회도 다 함께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여기까지 보고 내용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에스겔 골짜기에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큰지 장정 2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큰 포도송이를 저들 앞에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먼저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큰 기쁨으로 먼저 1차 보고하게 됩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크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예.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성장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도전 정신으로 충만하거든요. 그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정복하러 나갑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조용해요. 노맨이에요. 다음에 다른 10정탐꾼이 보고하는데 앞에 2사람의 정탐의 결과 보고하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있죠. 뭐라고 합니까? 31절에서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보고에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들을 치지 못하리이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니, 싸워봤나?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는 싸우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이 고정 마인드셋에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고 늘 그래. 안 된다니까. 해보지도 않고 왜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왜? 도전해보지도 않고 왜 미리 안 된다고 겁을 집어먹고 있는. 여러분 우리나라 경영인의 최고 어록으로 1위가 뭐냐 보니까 정주영 명예회장이 이봐 해봤어 그거라고.
사람들이 안 됩니다, 못 합니다 그러면 이봐 자네 해봤어? 라고 그런 얘기를 물어봤다는데, 여러분 해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지레 짐작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계속됩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보세요,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다 그 땅은 우리 거민을 다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면 다 망하게 되고 뼈도 추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제가 번역한 거예요. 뼈도 추리지 못한다. 33절 다 같이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네피림은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전설적인 거인입니다.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라고 하는 정도로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모든 면에서 아주 매력적인 남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들이 성적인 타락을 일으키고 그곳의 나라가 부패하게 되고, 그래서 창세기 6장 네피림 사건 다음에 창세기 7장 뭐가 나와요?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마 이들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었나 봐. 아, 그들이 아낙 자손들은 네피림 후손들 같은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그들과 상관도 없는데 네피림 후손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들은 대단한데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여러분,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래요. 다른 떡은 항상 커 보여. 내가 가진 것은 늘 뭐 나는 왜 이래? 다른 집의 아이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의 아이들은 왜 이렇게 말썽꾸러기지? 항상 다른 사람은 대단하게 보는데 자신은 메뚜기처럼 보는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하는 정신과 용어가 있을 정도로 늘 자신을 그렇게 보는. 그래서 마인드셋에 따르면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고정 마인드셋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거든. 도전도 해보지도 않고 이미 포기해버리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 부정적인 믿음도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같은 땅을 보고서, 같은 팩트를 보고서도 어떤 사람은 능히 이기리라 라고 얘기하고, 아니 어떤 사람은 능히 이기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왜 그런 소리 하고 있나요? 무슨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감각적인 눈으로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볼까요? 14장, 민수기 14장 8절부터 10절에 짧은 구절에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와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9절에도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9절 하반절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왜 이런 부정적인 정세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나요? 그들은 감각적인 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못한다 그런 소리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땅은 좋은데 우리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정 마인드셋에 걸려 있으니까 안악 자손은 대단하게 보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백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저들을 구출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는 그 증인들이지 않습니까? 광야 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것으로 음식을 요리해 가지고 먹기도 하고, 물이 없을 때는, 광야에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아니 여러분, 아무리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있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다가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지난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기적과 같은 은혜를 체험한 게 얼마나 많은데, 저도 보면 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여러분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하셨나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이 간증을 가지고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올 때가 있는, 남 얘기가 아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믿음의 눈을 떠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감각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아까 찬송한 것처럼 주님이 보시기에 바다도 반석처럼 나는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안악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주님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늘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박국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다 같이요,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뭐가 돼요?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한 번 더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도 여러분, 가나안 정탐 보고 대회 후에 어떤 일이 났을까요? 백성들은 누구의 보고를 좋아했을까요? 2명의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보다도 도리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더 좋아하고. 여러분, 죄인들의 특징 뭔지 아시죠? 죄인들의 특징은 죄를 좋아해요. 뉴스 가운데도 잘 먹고 잘 살고 믿음 생활 잘했다, 그런 뉴스, 그런 드라마는 보지도 않아요. 불륜과 삼각관계, 가짜 뉴스 이런 거 나오면 모두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클릭을 하고, 그래서 가짜 뉴스가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10명의 정탐꾼들도
여호수아 칼렙의 그 믿음의 정탐 보고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의 얘기만 듣고 아이고 그들 안돼 우리가 이제는 다 죽었구나, 이제는 안 되겠구나. 저들은 밤새도록 통곡하고 온 백성들 안에 갑자기 삽시간에 이 불평불만으로 갑자기 이 바이러스가 온 백성 가운데 퍼지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할 수 없어, 우리는 죽었잖아, 안 되잖아,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모든 얘기를 할 때 그 얘기 누가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말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늘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말할 때 상대방도 듣지만 하나님도 듣고 계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됩니다, 못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죽습니다, 그런 얘기한 사람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의 말대로 그 자리에서 다 즉사하고 죽게 되고, 10명의 정탐꾼의 의견에 보고에 동조했던, 아멘하고 따라갔던, 불안하고 염려하고 안 된다, 죽었다, 큰일 났다고 했던 그 사람들은 그로부터 38년 동안 가나안 진격을 바로 앞에 두고 저들은 가지도 못하고 무려 38년 동안 지도 한번 보여줘 봐요. 여러분, 그 광야 생활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뺑뺑이를 돌게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 그러는데요, 실제로는 가데스까지 오는 데는 2년밖에 안 걸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사람, 큰 숫자는 아니지만 이 10사람들의 불신앙의 불꽃이, 10사람의 불신앙의 마인드셋이 결국은 그 200만 되는 많은 사람들을 다 불살라 버리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저를 다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우리가 불신앙의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다 가정의 리더들이잖아요. 우리 집에도 리더고 회사의 리더에 크고 작은 리더를 가지고 있는데, 리더들이 메뚜기 생각이 나고 이런 고정 마인드셋에 여러분이 빠져 있게 되면 내가 노력한다고 뭐 되겠어? 우리 집은 원래 우리 애들은 원래 그래 안 된다니까. 벌써 우리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그게 바로 뭐냐? 지금 뺑뺑이 돌고 있는 거, 38년 광야를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 광야 생활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생각을, 마인드셋을 바꾸셔야 돼. 여러분, 마인드를 바꾸셔야지. 고정 마인드셋의 문제는 뭐예요? 고정하게 되니까 광야를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게 되잖아. 부모님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늘 운명론적으로 생각하고 안 된다, 못한다, 나는 재능이 없다 계속 얘기하게 되면 온 집안이 결국은 광야에 갇히게 되는 거야. 그러나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됐어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저들의 말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나안 정복의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한 환자가 병원에 갔는데 진료를 마치고 의사가 진료 카드에다가 뭐 쓰는데 멀리서 보니까 소근암이라고 쓰는 거야. 그거 보는 순간에 내가 암에 걸렸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충격을 너무너무 받게 됐어요. 의사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어떤 병에 걸린 거죠? 원장님, 괜찮아요. 그냥 식사 잘하고 편히 쉬면 다 나을 수 있는 병이에요. 환자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제가 다 봤습니다. 소근암은 얼마 더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의사분이
잠깐 동안 멈칫하다가 하는 말이 속은 암은 제 이름인데요. 그래서 웃어야 되는데 그러시고 여러분 건강염려증에 빠진 사람은요 뭐든지 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렇게 건강 안 된다 못한다 생각 그게 바로 뭐냐 고정 마인드셋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도 이제는 여러분이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본다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마인드셋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 불신앙의 마인드셋과 신앙의 마인드셋입니다. 불신앙의 마인드셋은 뭐예요? 내 감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마인드셋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다윗도 많은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살아갈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그는 믿음의 마인드셋을 가졌으니까 이런 놀라운 외침을 했습니다. 시편 27편 1절의 말씀 다 함께 다 같이 크게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게 바로 신앙 마인드셋이에요. 그 신앙대로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설 수가 있게 된 것이거든요.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여권을 제일 먼저 발급받아 미국 유학을 떠난 분이 있었습니다. 전영창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웨스턴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한국의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박사학위 졸업식을 얼마 앞두고서 이분이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나?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제 몇 주만 있으면 학위식도 있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가야지.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지는 겁니다. 얼마먹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 교수회의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졸업식 전에 박사학위를 준 케이스가 됐대요.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전쟁에 가서 군 복무를 하고 그리고 제대한 다음에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대학교에서 총장으로 오라고 교수로 오라고 하는 그런 콜링이 있었지만 나는 어린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내 삶을 바치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후진을 양성할 고등학교를 찾아서 물색하며 다녔습니다. 듣자니 저 거창에 있는 고등학교가 부도로 인해서 폐교 위기에 놓였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내려가서 그 학교를 인수하게 되었는데 그 학교가 바로 거창 고등학교입니다. 교장 취임식을 가졌을 때 전교 200명의 학생들 가운데 학교가 어려우니까 다 다른 학교로 전학을 다 가버렸어요. 겨우 8명만 취임식에 참석하게 되는 그는 빚더미 위에 있는 학교를 인수하고 나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학교 재정은 점점 악화되고 결국 정부 기관으로부터 학교를 차압하겠다고 하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이 목사님이 고정 마인드셋을 가졌다고 한다면 봐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된다니까 박사학위도 끝나기 전 전쟁 때문에 끌려 나오게 되고 뭐 좀 좋은 일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잖아 라고 생각하고 그는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러나 그는 믿음의 마인드셋을 가진 거야.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결정하고 빚더미에 앉아있는 이 학교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가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과 담판하기로 하고 일주일 금식기도 후에 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기도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와서 조국에 와서 교육다운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빚 때문에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고 마음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3일간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합니다. 하나님, 정응답이 없다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저는 서울에 올라가서 동아일보에다가 하나님 안 계십니다라고 하는 광고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내려와 보니까 학교 사무실에 미국에서 조우복이라고 하는 크리스천이 수표를 보내는데 정확하게 2,050불.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당시에 거창고등학교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 도착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10년 후에 학교는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명문고등학교로, 지금도 거창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 크리스천 스쿨로 지금 이름 나 있는 그런 귀한 학교가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의 마인드셋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마인드셋이 작동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이런 위기를 통과하게 되고 이런 명문 고등학교를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벌써 1년 6개월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어느샌가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코로나라고 하는 메뚜기 때문에 우리가 안 돼,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점점 알게 모르게 고정 마인드셋으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스토리를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옷을 바꿔 입는다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옷을 바꿔 입는다고 우리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 생활, 뺑뺑이 도는 광야 생활을 여러분이 졸업하기를 원하신다면 자꾸 환경을 바꾸고 그런다고 좋은 날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인드셋을 여러분이 새롭게 하셔야 돼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돌아보십시오, 다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고정 마인드셋이니까 그렇지. 저도 때로는 제 안에 잠복해 있는 이 불신앙의 마인드셋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제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불신앙의 마인드셋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늘 암송하는, 제가 미국 유학 갈 때부터 늘 암송하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데 어느 때까지 안 된다, 못한다, 그런 소리만 계속하고 여러분의 감각적인 눈을 여러분이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광야 생활 졸업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정말 일어서서 믿음의 사명,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고정 마인드, 불신앙의 마인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능력으로 다 부서뜨리고 다시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마인셋으로, 성장 마인셋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마음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이번 가을에는 우리 앞에는 적과 꿀은 가나안 땅 구경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정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교회도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귀한 찬송, 오늘 이 말씀으로 만든 찬송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찬송.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그럼요, 성장 만세 가진 사람은 더 강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내가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 어렵고 힘겨워 주님보다 크지 않아요. 주가 나로 받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두 손 다 함께 들고 나는 믿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믿음의 마인드셋으로 바꾸어주세요. 고쳐주세요. 나는 믿네.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할렐루야.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할렐루야.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정 마인드셋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불신앙의 마인드셋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아직까지 우리 안에 고정 마인드셋의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므로 광야에 방황하는 세월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 듣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눈을 이 시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감각적인 눈으로 나는 메뚜기 같아 안 된다, 부정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 모두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서 우리 앞에 있는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주의 백성들, 이 놀라운 은혜로 간증하며 전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은혜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